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3장 16절 때문에 그늘 속에 가려있는 말씀이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가오는 2019년을 가장 뜻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크리스마스 스킷, 크리스마스 드라마를 준비를 하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선극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선극에는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또 목자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서 또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러 이제 예수님께 오고 왔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대 뒤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된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I don't have Jesus, I don't have Jesus. 그 선생님이 왜 무슨 소리야 했더니 I don't remember where's Jesus at. 예수님을 어디다 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안고 빨리 나가 했더니 아이가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This is not Jesus.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드라마는 망가지고 부모들은 그냥 웃다가 박수치고 그냥 저 드라마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트리를 장식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아마 우리 어른 같았으면은 타월 둘둘 말고서 연극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없다는 이유로 연극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 연극을 계속해서 했었겠죠. 어쩌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아주 화려해졌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세요. 자, 크리스마스. 금방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왔겠죠. 첫 번째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아니면 산타클로스, 캐롤, 카드. 부모님 같으면 애들 선물을 어떻게 사야 되나 이런 걱정 같은 거 나왔을 거고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성탄절을 위한 성탄절 기념을 행사만 하는 것이 현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순수한 신앙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부모님들은 애들 선물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그런 걱정.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무슨 우주 괴물을 붙여놓은 건지 이거를 크리스마스 장식이라 하고 크리스마스를 지금 즐기는 회사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문 앞에 다는 그 장식이에요. 그건 무슨 뭐 증상 맞은 벌레 형상의 그걸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크리스마스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신호등을 모아놓은 조각품입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라 하고 성탄을 축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크리스마스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쇼핑 카트를 모아서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쇼핑 카트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저거 딱 떠오르는 건 아주 흉측한 것만 생각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성탄 축하 잔치라고 하고 있을까요? 또 마지막 이 사진은 어떨까요? 이게 크리스마스일까요? 이건 크리스마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사람을 배고프게 하고 먹게 하고 싶은 성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 성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 장식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추리의 장식은 예수 십자가, 천사, 별 등을 처음에 유래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장식과 선물이 아닌 것은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담긴,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2019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선물을 주는가? 이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야.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바로 2주 전에 20불씩을 나눠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트래픽 라이트 서 있길래 그냥 줬어요.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선물이었을까요? 저는 어제 물어봤어요. 서서. 왜 홈레스가 되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꼭 교회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고서 저는 또다시 이 물질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건 동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책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려진 성경 구절이 3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영생을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과 정죄인데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말씀,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예배소서 2장 말씀이 나오는데, 예배소 2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란 단어, 트랜스그레션이란 단어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행동을 트랜스그레션,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관역에 화를 쏘았는데 화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게 곧 죄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한 허물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이것은 죄고요. 우리는 그 허물과 죄 속에 살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이었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영적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봉독하시고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우리는 사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다면서도 누가 어디 가서 예언해 준다고 하면 우르르 쫓아가서 예언기도 받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중권세를 요즘엔 너무 더 무서운 게, 우리가 살아올 때보다 더 무서운 공중권세들이 있는 게 곧 인터넷, 와이파이, 미디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걱정돼요. 너무 어려운 속에서 유혹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열면은 계속 게임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끝없는 악의 세력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 속에서 어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의 속에서 영적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악한 일을 해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만 속상하지, 우리에게 해코지 한 사람은 전혀 멀쩡하고 웃으면 잘 살아요.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영적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2장 3절, 예배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했어요. 지금도 사실 교회 내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한 분 겪었는데요. 그냥 이거 목사인데 이거 머리털 뽑아낼 수도 없고 욕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벼락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냥. 아마 예전 같았으면 막 욕이라도 바락바락하고 막 어떻게 벼락이라도 치지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사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대하잖아요. 서로 그냥 끼리끼리 놀고.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사실 끼리끼리가 없어요. 다 그냥 둘이 뭉실, 다 우리는 그냥 촌 사람들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면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09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현장이 여기에 애가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좀 있었고. 탯줄도 제대로 묶지 않고 양사 피까지 엉겨 붙어있는 말 그대로 핏덩어리였습니다. 포대기 같은 거, 막 이제 그냥 담요가 적은 게 조그만 거, 그걸 깔아놓고 애기를 그냥 입혀놨더라고. 옷은 없어. 아무것도 안 입혀놓고. 발가벗은 채 지난 겨울의 맹추위에 얼마나 떨었던 걸까.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체온 측정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추워져 있는, 차가져 있는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일주일간 생사를 넘나든 아기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왔습니다. 버려져 기아로 발견되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아동보호소로 아기도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아기에겐 크리스마스에 발견됐다고 성탄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극단적인 실화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하고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너무도 쉽게 정죄하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요, 아동보호소에는 부모들이 버린 자녀들이 너무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히려 입양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더 많고요. 국내 입양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로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잖아요. 저는 이 극단적인 실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었다면, 이 사람들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었다면 이렇게 아기를 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었다면 이렇게 한 아기를 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기는 버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영적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2019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 죽음으로 보낸다는 것이 이게 쉬웠을까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독생자들 예수를 희생을 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선물이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용서가 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그냥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겁니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부부들 같이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특히 남편들 조심하시길 바라요. 부인들은 용서는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절대 잊지를 못하는 게 부인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잊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당신이 젊었을 때 어머니한테 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냥 좋은 것만 기억이 난대. 근데 맞아요. 남편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밤중에 칼날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용서는 하니까 살아요. 근데 잊지 못하는 게 이 부인들의 집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을 건 잊으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말시켜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면서도 누가 어떻고 아니요? 용서를 했으면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번 주에 그냥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그냥 아니야. 그 말은 참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날벼락을 맞든 어떡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못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 보면요, 과거를 잊지 못한, 과거 상처를 잊지 못해서 생긴 병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잊을 건 잊어야지. 빨리 잊으세요. 잊을수록 좋아요. 잊지 못하면 병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죄를 짓게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구원이고 성탄은 용서입니다. 단순하게 선물을 싸서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직 예수님 모르면은 예수님을 전하세요. 교회 나와. 그게 더 굉장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어. 그게 더 굉장한 선물입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주 한 잔 꺾어? 아니요. 비싼 포장지로 물건을 포장하는 것보다 포장지에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전달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해 12월 되면 생각나는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맨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의 그 상징은 용서입니다. 이분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압박 속에서 감옥 생활을 18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새 대통령이 되면은 예전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보내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먼저 흑백 정책인 용서화합을 통해서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완전히 평화롭게 종식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전의 대통령을 깜빵에 넣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을 자기 부통령으로 시킨 거예요. 자기 부통령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감옥 가게 한 그 판사를 또 자기 파티에 인volve 시키고 입원에 집어넣고, 또 자기를 감옥에 간수가 있었던, 얼마나 핍박을 줬게 해서 감옥에 간수였던 그 사람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 넬슨 맨델라 이 대통령의 그 용서의 정책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핍박과 압박을 준 사람들이었는데 그 오스트리아 대사까지도 보내는 그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합시다. 근데 용서는 하되 나는 잊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쓴 책이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Long Walk to Freedom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어요? 용감한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을 가르친 거죠. 근데 이 넬슨 맨델라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는 용서는 할 수 있었지만 잊지는 못한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으시죠? 용서는 하는데 잊지 못할 사람 있죠? 오른쪽 눈만 살짝 감아보세요. 네. 저도 있어. 용서는 해요. 근데 잊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잊지 못하는 까지도 잊게 해주신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델라보다 더 뛰어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리신,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신, 인간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주셨고 인간이 어떤 죽음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호가 뭔지 아세요? 라로 티켓의 100만 불짜리 당첨 번호가 아니라 이 번호는 용서의 상징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어떤 번호였냐면은 넬슨 맨델라 대통령의 프리즈너 번호였어요. 끝에 64는 1964년이란 뜻이고 1964년에 466번째 죄수 해서 46664. 지금은 이 번호가 자유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나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아직 옛날의 모습, 진노의 자녀의 모습, 허물과 죄의 자녀의 모습,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그 악에 잡힌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나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삶, 특별히 2019년 이 크리스마스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소서 지혜의 영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성탄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고 화려한 캐롤이 없었어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2019년 이 성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